지난주에도 우리가 세계적인 또 우리가 너무 마음 아픈 소식들을 많이 이렇게 듣고 봅니다. 카불 공항 인근에서 여러분 자살폭탄 테러로 150명 이상 다치고 더 많은 사람이 사상을 당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IS의 수행이라 이슬람 극단주의, 이슬람 국가를 세우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행한 그러한 행위였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종교가 극단으로 간다는 것은 이게 여호와 하나님 또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의 하나님 더 나아가서는 그 이슬람의 알라신 근거가 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거기서 또 시작해서 이제 같은 그런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인데 어떻게 나타나는 것은 그렇게 극단적으로 달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이 기독교도 극단적으로 가면 그 파괴적으로 되는 그런 역사를, 흑역사를 사실은 갖고 있는 걸 보게 되거든요. 종교적으로 사람이 이렇게 아주 완고하다 그럴까요? 어쨌든 뭐 문자주의적인 어떤 그런 신앙으로 가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자기의 생각이 곧 하나님의 생각인 것처럼, 자기의 주장이 곧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그렇게 확대 해석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결국 자기도 죽는 그러한 암적인 존재와 같은 존재로 전락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참 마음이 참 무겁고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에 갈 때 시대를 분별할 줄도 알아야 되고 말씀을 분별할 줄도 알고 어떻게 적용하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바른 신앙을 갖는 것이 참 귀하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도 주의 말씀 속에서 이 힘있는 신앙, 믿음 안에 온전하게 세워지는 축복과 은혜의 복된 시간의 자리에 잘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사야를 끝내고 이제 에레미야로 넘어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 대표적으로 그의 별명은 눈물의 선지자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여러분 1절에 보면 베냐민 땅 아나도스의 제사장들 중 hilkiya의 아들 에레미야의 말이라. 이 사람은 제사장 출신이었어요. 이사야도 제사장 출신이었고 에레미야도 제사장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6장에 보면 그게 여호와의 전에 예물을 드리러 가서 그리고 제사를 드리다가 천사들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을 경험하면서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지금 에레미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사역을 시작합니다. 언젠가 2절에 보면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였고, 그렇죠?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고 그 말씀이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이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 그 사람이야? 그만큼 어떻게 생각하면 준비된 사람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말씀 가운데 헌신하려고 준비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그에게 말씀하시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까지 이랬는가? 3절 보니까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여호야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히스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사실은 이 에레미야는 요시야 왕 때서부터 시작해서 5왕, 여기에 이제 여호야김과 또 여호아스 해가지고 쭉 다른 2왕이 형돼서 5왕을 섬기면서 나라가 망할 때까지 40년 동안 예언자 활동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그 기간이 오래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 이제로 보니까 13년이 됐대. 그런데 요시야 왕은 몇 살의 왕이 되냐면 8살의 왕이 되는 겁니다. 8살.
8살이 돼서 13년이면 여러분 21살 때 요시야 왕이 13년을 다스렸는데 21살 때 20대 그때 청년 예레미야에게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있을 때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말하는 걸 보면 아주 청년 때의 상황인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젊어서 주의 말씀을 받고 4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완전히 거기서 이제 생활을 하면서 언제 죽는지 성경은 나와 있지 않아요. 어쨌든 그렇게 다섯 왕을 섬기며 사역을 감당해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사실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도 제일 뛰어난 선왕 중에 하나예요. 그가 18해 되는 해, 그러니까 13년 되는 해에 에레미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맺고 5년 뒤에 이 요시야가 왕이 된 지 18년 되는 해에 성전 수리를 하다가 여기에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리고 회개하면서 나라 전체를 종교개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른 나라로 세우려고 무던히 애를 썼던 그런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 시대에는 출발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바른 신앙으로 바른 이 믿음으로 나라 전체가 이끌어갔던 요시야 왕의 개혁서부터 시작해서 요시야 왕이 이집트로 전쟁을 하러 나갔다가 죽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집트와의 전쟁에서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여호야김서 쭉 해가지고 왕들이 이렇게 바뀌어가는 가운데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에레미야 전체를 통해서 보면 왕들이 에레미야의 말을 듣기를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절해요. 그러니까 나라가 점점 쇠약해지고 무너져가면서 나중에 시드기야 왕 때는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이게 605년도에 1차로 포로로 끌려가요. 이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끌려가는 사건이고, 그 다음에 597년에 BC 597년에 한 번 더 끌려가요. 2차 바벨론에 끌려가는데 그때는 에스겔에 끌려가는 그 시대적인 상황이 있고, 586년에 완전히 시드기야가 왕하면서 이제 3차로 끌려가면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 70년이라고 말하는 것은 586년서부터 70년이 아니라 605년 처음 다니엘이 끌려갈 때서부터 70년 만에 돌아오는, 그래서 835년에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된다. 584 그렇게 되죠. 535년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런 일까지 날짜를 시켜보면 70년 만에 처음 포로로 끌려가서 돌아오는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예레미야는 눈물로 호소하면서 말씀을 전했던 내용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된다, 이렇게 살다가 망한다 하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그런 소원의 말씀들을 전했던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그가 눈물로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어떤 건가. 여러분 예레미야 4장 19절에 보면 슬프고 아프다 그랬어요.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라.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가 없다. 왜? 지금 되어지는 현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적용돼 갈 때 그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 9장 1절에는 뭐라고 쓰고 있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어쩌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죄하로 홀리도다. 그렇게 가고 있어요. 머리가 물이 됐다. 내 눈에 눈물이 계속 흐르고 있다. 그러니까 눈물이 너무 많이 흐르니까 머릿속이 다 물로 찬 것처럼 그렇게 지금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백성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주야로 지금 눈물로 호소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더욱 답답한 것은 안 듣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박해가 오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내가 다시는 하나님의 말을 전하지 않겠다. 하나님 말씀을 전해봤자 하나님이 말씀 백성을 말을 듣지도 않고 더욱 나에게 어려움이 오니까 내가 말을 전하지 않겠다 이제 하고 결심을 해보지만 이 꽉 말씀을 안 전하고 있을 때 속에서 막 불붙듯이 타오르는 이 말씀의 열정, 마음이 뜨거움, 이 안타까움 때문에 다시 말을 전하지 않을 수밖에 다시 말을 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반전되는 모습을 실제로 그는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물로 이 백성들의 안위를 위해서 말씀을 전했던 종이었던 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왕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을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망하려면 그런 뚜렷한 징조가 있죠. 아프가니스탄이 망하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 왜 탈레반한테 망하는가? 여러분, 여러 가지 지정적인 그런 환경도 있고 여러 부족적인 여러 가지 환경도 있지만 제일 큰 원인은 정부의 부정부패입니다. 미국의 그 수많은 원조를 바꿔도 거기서 그냥 어떻게 하면, 그래서 오죽하면 미국에서 받은 무기들을 갖다가 탈레반한테 팔아먹는 그런 일들이 생기겠어요. 나라 망하는 거지. 망하는 길로 들어가는, 부정부패는 망하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가 현 정권이나 다음 정권이나 어떤 정권이든지 부정부패가 만연하기 시작하면 이 정권이 망하는 차원이 아니라 국가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 그렇죠? 우리나라의 고급 정보들, 귀한 정보들을 다 적국으로 넘긴다. 이거 얼마나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이 포기하겠다는 말 한마디에 대통령이 다 도망을 가고, 그렇죠? 전쟁다운 전쟁도 해보지 않냐고 지금 수도가 점령이 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보잖아요. 나라도 마찬가지고 한 회사도 마찬가지고 이런 개인 가정도 마찬가지고 부정하고 부패하기 시작하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진다고 말하는 것은 지금 이 부정하고 부패한 세대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를 아주 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의 여러 가지 더러운 죄들을 하나님 말씀 속에서 깨끗하게 세우고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 개인적인 정화의 이야기라면, 이 말씀이 사회에 적용되면 사회가 정화돼야 되는 게 마찬가지. 예? 교회가 들어가는 곳에 정의가 세워지고 신뢰가 세워지고 사랑이 편만해지고 바른 사회로 간다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가 부패했다고 세상 속에서 지탄을 받으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맛 잃은 소금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힌다고 말하는 것처럼 맛 잃은 소금은 버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부패하면 망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13년에 20대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젊었을 때, 어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까지 같이 끌려가는 그런 일들을 당하면서 지금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귀한 선지자의 이야기의 출발점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죠. 그렇죠? 4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를 영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5절 보십시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태초로부터 모태에 짓기 전에, 배에서 나오기 전에 알았고 구별하고 세워서 죄종으로 세웠다. 하나님의 선제 은총이죠. 그렇죠?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나의 이 시대에 받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로부터 창세전에, 내가 모태에 태어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해서 불렀다. 나를 택하셨다.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하죠. 하나님이 나를 모태에 짓기 전에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주의 종으로 세워주셨다. 신앙 고백이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온전한 고백이,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실력으로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가 내게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동일한 이런 고백들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 그랬더니 이 말씀을 듣고 예레미야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러분 6절 보시면,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난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슬픕니다. 내가 아이기 때문에 말할 줄 모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이게 지금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이 뭐 대단하고 막 어마어마하게 영광스럽고 하나님의 쓰임 받는 것은 그런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두렵고 떨림, 우리 죄 많은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서야 되는가 하는 겸손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난 말할 줄 모릅니다. 난 아이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7절에 보면,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가서 누구에게 가든지 가서 전해라. 너의 사명은 나팔수야, 전달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사실은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8절,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함께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힘이 되고 위로가 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뭐 두려워 떨 것이 어디 있겠느냐. 그리고 9절에 하나님의 손이 그의 입술에 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입에 지금 채워졌고 그의 삶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진 것을 9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10절에 보면, 그가 맡은 사명은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신케 하였다. 그래서 뽑고 파괴하는 것, 심판에 대한 경고죠. 그렇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이거는 완전히 징계에 관한 이야기죠. 다시 세우는 이야기, 건설하고 심게 하였다. 이것이 유다에 관한 얘기만이 아니라 바벨론과 더불어서 이웃의 많은 나라들에 대한 예언으로 지금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의 하나의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것이 하나의 살구나무의 환상과 끓는 가마의 환상. 북으로부터 지금 쓰러져 내려오는 그 뜨거운 끓는 가마가 지금 이 바벨론의 그 갈대아의 놀라운 군사들이 쳐들어와서 지금 유다를 삼킬 것에 대한 예언에 관한 이야기로 보고 있습니다. 살구나무, 하나님이 이 말씀은 꼭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교훈을 받기를 원해서 지금 이 말씀 본문을 오늘 또 택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주의 종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말씀을 받는 사람이죠. 그렇죠? 오늘도 교회에 나와서 또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설교 서두에 IS가 폭탄 테러를 하고 가서 170명, 1000여 명 가까운 사람을 사상하는 그런 일들의 폭탄 테러를 했다.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서 했다. 신앙 고백이 그 사람들. 그러면 정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인가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폭탄을 들고 가서 터뜨려 죽어라. 여러분, 그게 가능한 얘기인가요? 이거를 생각해야 돼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주실 때 이런 일들이 가능할 수 있겠는가? 내 마음속에 들어온 것들이 정말로 사람을 죽이는 곳에,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말씀으로 나갈 수 있느냐? 여기에 근거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이 자기 희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으로 섬기는 이유 중에 제일 큰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너무 정확하게 잘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건 십자가를 지는 것이지 남을 죽이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남을 살리는 거라 이 말이에요. 나는 설령 죽고 나는 희생하더라도 우리가 함께 살 수 있으면 내가 이 길을 가리라, 이런 것들이지 나 하나 죽어서 수백 명을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나가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심각한 오해이고 왜곡이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길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해요. 말씀. 왜 많은 이단들이 성행하는가? 신천지서부터 시작해서 많은 이단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데, 계시를 받았다고 말하는데 그게 엄청나게 이상한 대로 흘러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세상하고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가면서 그것이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그런 형편없는 자리로 나옵니다. 교회 매스컴에도 몇 번씩 뭐 그런 일들을 타는 걸 보는데, 목회자가 타락해서 교회에서 성적인 어떤 그런 잘못들을 해요. 교인들을 막 뭐 이렇게 함부로 성적으로 그렇게 어떻게 생각하면 뭐라고 말하기가 참 부끄러운 그런 일들을, 성추행에서 성폭력까지 행하는 일들이 생겨요. 그러면서 거기에 붙이는 게 그게 다 하나님의 뜻이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다, 이렇게 갖다 붙여버려요. 나쁜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존중하고 사랑하고 베풀고 함께 세워주는 그런 삶으로의 방향이 세워지는 것이지, 함부로 하는데 절대로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런 거라 이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적극적인 선택인데, 내가 모태로부터 내가 나오기 전에, 내가 태로 어머니 배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택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미 그 많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세상이 험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그 상황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용기와 신앙의 출발점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이 어려운 시련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못 이길 게 무엇인가, 어떤 시련도 내가 이겨낼 수 있어, 이렇게 신앙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을 때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죠? 요시야 왕 13년에 20대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되게 신앙적인 경험을 하는 것들이, 여러분 어려서 경험하는 사람도 있고 나이가 들어서 경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려서 신앙적인 경험을 하면 그 평생에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반듯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큰 축복이에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나이가 들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미 젊은 시대에 많은 사건과 어려움들을 겪고 나서 하나님을 나중에 만나는 것도 큰 축복이지만, 근데 여러분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노년의 삶이 더 풍성하고 좋을 줄 몰라도 젊었을 때 가장 귀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한 그런 안타까움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옛날에 부흥사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생선이 있는데 생선을 잘 구워서 가운데 몸통 부분들은 다 하고 끝에 끝으로만 꼬리 부분만 먹으면 무슨 맛이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가운데 토막, 가운데 정말 살로 잘 이루어진 그 부분이 정말 맛있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그럼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이 귀한, 정말 우리 젊은 날에 그런 헌신과 청장년 때 그런 쓰임받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귀한 것이지. 근데 이게 여러분
더 적극적으로 말씀하면 처음 머리서부터 꼬리까지 전체가 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전체를 한 마리를 다 먹는다 그러면 얼마나 이게 귀한 일이겠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제가 보면 어려서부터 시작해서 교회 학교에서부터 잘 훈련되어지고 청소년 때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잘 교육받았다가 청년 때, 청장년 때 헌신하고 노년의 삶까지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헌신하는 것이 아주 귀한 일이라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의 귀한 그런 헌신과 하나님의 부름의 축복의 은혜가 꼭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특별한 은혜.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태초로부터 어머니 뱃속에 있기 전서부터 나를 기억하시고 불러주셨다. 이 고백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모두가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에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사양을 하죠. 슬프도소이다. 난 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난 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너는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가서 무엇을 명령하든지 가서 그대로 하기만 하면 된다. 네가 말을 잘해서 네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사야는 정반대의 이야기하죠. 거기서 천사들 가운데 하나님 가운데서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꼬? 우리가 누구를 보내며 우리가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꼬? 그랬더니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신 있게 나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 일을 제가 하겠습니다. 이러고 막 헌신하는 사람도 있고 예레미야처럼 나는 그거 할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할 줄 모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게 귀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은 이렇게 쓰임받으나 저렇게 쓰임받으나 결국은 뭘 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감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일을 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신앙생활을 할 때 의왕제일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에 갈 때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많은 걸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꾸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한 부분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감당을 해주시면 그게 교회 공동체의 힘이 되고 하나님의 일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예배드리고 나가면서 여러분 떨어져 있는 종이 휴지 하나 주는 것조차도 이게 크게 보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세상을 깨끗하게 하는 하나의 행동 자체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 장로님 아침 일찍 오시면 늘 오셔서 교회 전체 마당을 쓸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 여러분 아침에 오실 때 교회 주변이 산뜻하고 깨끗한 것은 어제까지 막 비 오고 바람 불고 그러면서 이 가지들이 떨어지고 지저분한 거를 또 주변에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담배꽁초 버려놓은 것들을 싹 다 줍고 정리를 하시는 그런 권사님 장로님들의 모습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런 일들이 결국은 이 교회에 청소부를 둬서 계속 청소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우리가 하나님 부분의 한 부분을 감당해 간다. 귀한 거예요. 아주 귀한 거예요. 그게 내 눈에는 안 보이는 것들이 누구의 눈에는 보여요. 그 누구의 눈에 안 보이는 것이 내 눈에 보여요. 그럼 그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이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게 주신 그 은혜만큼만, 그 주신 사명만큼만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는, 그렇죠? 여러분 주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서 막 전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막 두려움도 생기고 막 옥에 갇히기도 하고 두려움 맞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데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을 때 이사야가 전할 때도 마찬가지고 에레미야가 전할 때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제일 큰 문제는 듣지 않는 거예요. 듣지 않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 안타까움이 커요. 여러분,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하고 교육하면서 제일 갑갑한 것이 뭐냐면 뻔히 보이는 거예요. 엄마 아빠들의 눈에는 인생을 먼저 살아봤기 때문에 그 가는 길이 뻔. 그러니까 자꾸 권면을 하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돼. 예? 숙제했니, 공부했니, 뭐 이런 거 자꾸만 점검하죠. 그럼 애들이 듣기 싫어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듣는 말들이 애들이 정말로 그 잔소리를 안 듣게끔 알아서 척척척척 해주고, 야 수고했다, 그래 오늘도 애썼다, 너 너무 애썼다, 야, 그리고 인정받을 만큼만 아이들이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사춘기를 지나가면서 아이들이 엄마 아빠 말 한마디 막 길길이 뛰고 막 반발하고 막 대들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 여러분들이 선지자의 마음을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세상을 내다보면서 역사를 내다보면서 한마디 말을 하는데 그 말이 지금 계속해서 거부되고 어떻게 생각하면 반발이 일어나고 이 상황을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고 눈물로 호소할 수밖에 없는 에레미야 마음, 이게 사실은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하나님의 심정,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안타까움에 눈물이 있어야 돼요. 눈물의 자녀는 절대로 잘못되는 법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자녀는 절대로 잘못되는 길이 없어요. 기도로 눈물로 이제 다시 한번 우리의 자녀들을 세울 수 있는 귀한 은총과 위로의 축복이 주 안에 꼭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이 드려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성경에서 지금 하나님의 이 간절한 말씀들을 듣고 여러분들이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 안에 축복된 덕으로 세워질 것이라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 속에서 한 가지 더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또 임하십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네가 무엇을 보느냐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12절 보니까 여기서 내게 네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여기 보면 이렇게 주가 있어요. 그래서 살구나무가 샤케드라는 뜻이 샤케드. 발음이 샤케드. 그런데 이게 지킨다. 하나님 말씀, 내가 말씀을 꼭 지킨다는 게 슈케트입니다. 샤케트, 슈케트. 그러니까 살구나무를 통해서 뭘 하느냐? 이 말은 꼭 이루어질 것이야. 그러니까 살구나무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어쨌든 언어적인 히브리 말에 그런 언어 유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꼭 이루신다. 살구나무 가지를 통해서. 두 번째 이제 끓는 가마가 북쪽에서부터 확 쏟아져서 지금 남한국으로 내려오는 모습을 보면서는 북쪽 민족들이 일어나서 이렇게 위협하면서 쳐들어올 것이라고 하는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정말 실제로 바벨론이 일어나서 쳐들어오는데 지금 얘기했죠. 605년에 597년에 또 586년에 세 번 들어오면서 완전히 세 번째 바벨론 포로로 완전히 끌려가면서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605년 처음 다니엘이 끌려갔을 때로부터 시작해서 535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까지가 70년의 시간이 지나갔다. 그렇게 지금 70년 바벨론 포로 시간이 되어지는 거죠. 이 환상은 하나님께서 속히 꼭 말씀대로 지켜서 이런 징계와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보여지는 겁니다. 자, 무너질 것이다. 그래서 15절 보면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러한 안타까운 역사를 당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전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망한다. 이대로 가다가 망한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조심해서 들어야 되고 온전히 분별하며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가짜뉴스가 엄청 많습니다. 이게
뭐 진보 쪽에서도 가짜 뉴스가 있을 수도 있고 보수 쪽에서 가짜 뉴스가 있을 수도 있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 가짜 뉴스 때문에 언론 무슨 개혁법을 만든다고 지금 해서 내일 통과시킨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서로가 말이 많죠. 근데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우리가 과연 어떻게 분별하고 들을 것인가? 참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민주당 편이냐 아니면 국민의힘 편이냐 이게 따라서 이게 지금 주장하는 내용들이 다 다르니까 어떤 때는 이 주장을 했다가 또 시간이 지나가면 또 이 주장으로 갔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바뀌기도 하고 계속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어떤 그러한 주장들이 올 때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어느 당을 지지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분별력을 갖는 게 정말 중요하다.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신앙의 자유와 하나님 안에서의 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어떻게 판단하고 결정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저건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거를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들려지는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정말로 하나님의 그런 말씀과 사랑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해야 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막 보수 쪽에 가짜 뉴스만 유튜브를 통해서 막 듣고 그냥 막 열불내는 사람도 있어요. 위험하죠. 어떤 또 보수 쪽의 이야기를 자꾸 유튜브를 듣고 막 해서 막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지금 보수와 진보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이것은 한 나라의 앞으로에 되어질 일들에 대한 얘기고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정말 미래에 대한 이야기라면 조금 더 성경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함께 잘 될 수 있는 쪽으로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은 너무 쉽습니다. 그러나 에레미야는 비난하고 비판한 것이 아니라 눈물로 안타까운 심정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기도했던 아비의 마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마음이 저희 여러분 올바른 믿음으로 잘 세워져서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그런 바른 신앙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는 축복과 믿음의 은혜가 꼭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